할렐루야. 우리 현대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무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민족 위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위에 또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모든 이웃들과 또 이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 땅의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내일부터 특세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새벽 기도회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사순절 기도회로, 일반 기도회로 진행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특별한 기도를 가슴에 담고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될 텐데, 이 새벽 기도회를 올해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과 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라마에 살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라마에서 그들을 만나는 사무엘,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영적 전쟁의 이름을 저 개인적으로는 라마 대전 또는 라마의 결투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도로 오래전에 땅을 정복하였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모여서 12지파에게 땅을 모두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한 이후에 세겜에 이 사무엘이 머물러 있던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언약을 함께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땅의 신이 좋게 보이거든 그 땅으로 가고 또 강 저 건너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 좋게 보이거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했던 것이 세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살면서 우리랑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산 거죠. 아기 낳고 키우고 밥을 먹고 살며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주변에 살고 있던 부족들의 공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금 이 사무엘상 8장의 시점에서 괴로웠던 것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가 옛날 블레셋 족속들의 본거지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의 본거지에 머물러 있던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생존조차도 위협을 겪게 되는 이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불안에 휩싸였던 12지파 장로들이 모두 다 라마에 있던 바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이 세계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그건 잘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진짜 왕,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서 싸워서 피 흘려 싸우고 우리를 지켜줄 왕,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3,000명이 이미 넘었고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4,000명이 넘을지 또 하루 사이에 몇 명이 더 늘어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검사 시스템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검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눈앞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조차도 구축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은 예배 자체가 폐하여지고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는 예배에 아마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멈추어 버리고만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나라가 강제로 나라를 합병당해 가지고 교회가 폐해지고 교회가 불살라지고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숨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이 우리의 눈이 현실적인 대책과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가게 될 것을,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던 이 다니엘서 오늘 특별히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함께 좀 해석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에 관해서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니엘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느부갓네살도 모르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왕은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화려하기가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정강이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반은 쇳덩어리 반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한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때렸는데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 신상이 마치 불탄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돌멩이만 온 천하에 가득한 이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 머리의 금신상은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부터 발까지의 모든 신상의 구성들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날라온 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온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땅, 어디 대한민국뿐입니까? 온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도 갈 수도 없고 그 나라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지금 이제 곧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이런 현장에 서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특별히 현대교회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은 튼튼하냐? 이 나라는 과연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너무너무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양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진짜 대단한 그런 곳들을 가보기도 합니다. 시설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 엄청나게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생기기조차도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매우 특이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정강이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의 모양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신상의 모양을 보면서 이 기초가 부실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실하고 발은 흙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 그냥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부실한 기초의 세상. 이것을 저는 이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튼튼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정말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튼튼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튼튼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신상의 모습이 꼭 우리 사회를 닮았고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신상의 모습을 닮은 모습은 아니지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래 위에 집 지은 집을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냥 금방 지을 수 있다고 해도 뚝딱 지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튼튼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정말로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서 그래서 돈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설계자가 중간에 그냥 쫓겨나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 감독관이 그냥 물러나가게 되고 그래도 하여튼 그 건물은 그 설계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 건물은 무너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은 든든히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와도 그 힘든 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훅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부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97년에 IMF가 왔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서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와 열방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상이 머리부터 발까지의 모습을 보면 기초가 부실하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해도 결국은 이 신상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진 것은 그게 아니라 어디서 날라온 돌멩이에 얻어맞아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날아온 돌, 이 돌멩이가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고대 대제국 이집트, 이 파라오의 나라, 이 나라는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문화와 문명은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화려한 바로 이집트 문명 앞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입에서 선포되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대제국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놔줘야만 했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고 끄떡없이 서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전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책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이 민족이 불 가운데 지나간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더욱더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만방위에 펼치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 대답은 하나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뭘 봤냐? 신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31절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하나를 봤습니다. 왕이 또 보셨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을 깨부수는 것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뭘 보느냐?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 속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좌절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신상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고 너무 무서울 정도가 된 이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날라온 돌멩이 하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성경을 먼저 펼쳐야 되는데 어젯밤에는 도대체 얼마나 늘었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000명이 넘어 있는 그 숫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뭘 보게 됩니까? 이천에는 누가 코로나가 감염됐고 이 사람은 어디를 다녔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살고 있는 삶의 현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현실 때문에 초라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때로는 비겁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는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엄청난 신상을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 돌멩이가 와서 신상을 부수자 이 신상이 깨어졌는데 깨어져가지고 이 깨어진 신상의 모습들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현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민족 위에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신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을 겪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신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신상만 보면 안 됩니다. 머리는 금이고 발은 흙이 섞여 있는 이 엄청난 신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상 앞에선 나의 초라한 모습, 이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뜨고 봐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날라온 돌멩이가 신상을 부셔버렸듯이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깨뜨려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날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세상 때문에 위축되십니까?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것은 이유는 한쪽 눈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보셔야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셔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녔던 곳,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녔던 곳에 가면 더 안전하다고. 왜냐하면 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 근처에 어떤 우리가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좀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한쪽 눈은 세상의 현실을 본다면 한쪽 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 장로들이 사무엘을 라마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하게 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왕을 주셨냐면 그 왕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족속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 왕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왕으로서의 자아의식, 이 믿음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왕을 세워도 왕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왕을 주시면서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에요. 현실을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현실만 있었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세워졌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세상의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도구로서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가는 방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쪽 눈만 뜨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우한에서 왔습니까? 신천지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을 부실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은 내면 속에 바른 흙과 새가 섞여 있는 이 부실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던 이 불신앙, 위험스러운 일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한쪽 눈 감아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증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네가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증명하라.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라.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현실을 붙들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본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그 수천 년을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땅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진다. 돌이 와서 때리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똑바로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한쪽 눈마저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일도 새벽 기도회는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속회 나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은 사랑 1속, 점심은 사랑 2속, 저녁은 사랑 3속,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데 3번 정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건너뛰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미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난데없이 날아온 돌덩이가 깨부수는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지나가게 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층들이 무너지고 있고 합병증에 걸린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 취약계층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네 탓이고 네 탓이고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에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서게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삶들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